우리 본문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욥기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들을 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 안에서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으로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일 텐데요. 그런데 이 질문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거죠. 제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불만 가득한 선지자의 모습과 그리고 끝까지 그를 설득시켜서 끝끝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납득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항복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 이야기인데요.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인물이 없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까닭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결국에 다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욥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욥기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이 큰 고난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그의 친구들이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욥이 완전 망해가지고 쫄딱 망한 상태에 온 몸에 막 피부병이 나가지고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 헌대를 개가 와서 핥고 있는 모습을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그 꼴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사리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니까 너가 지금 이런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분을 냅니다. 거 봐라,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네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네 스스로를 돌아봐라. 네가 잘못한 게 없을 리 없다. 그런데 네가 잘했다고? 너 지금 너 굉장한 교만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욥은 끝끝내 나는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욥은 자신의 그 갑갑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하이라이트는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욥이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만났을 때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욥께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똑똑히 대답해봐라. 너 이 세상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너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알아?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니?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따르자면 너 우박창고를 본 적이 있냐? 하늘에서 뭐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알고 있냐? 너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흉측하고 포악한 창조물들을 끌고 오셔서 너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알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이걸 끌고 올 수 있게 할까? 누가 이걸 다스릴 수 있게 할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야생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너는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욥기의 이야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답을 주셔야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욥에게 막 던지십니다. 너 알고 있냐? 너 이해하고 있냐?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너 대답해봐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욥이 그동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친구들과 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데에는 사실 욥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욥기가 시작할 때부터 욥은 그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욥기의 초반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온 천사들을 소집하셨을 때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다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넌 뭘 했니? 세상을 두루 돌아봤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 욥을 받겠구나. 그만큼 내 마음에 흡족한 자가 없다. 하나님, 그가 까닭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거겠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준 복을 다 한번 뺏어봐라. 네가 생각할 때 까닭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제하여 보아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재산을 뺏고 가족들을 뺏고 모든 것을 다 뺏었지만 그가 끝끝내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탄은 그에게서 건강마저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욥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죠. 너가 뭔가를 했으니까, 너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하고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은 까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맥락상 친구들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까닭은 욥에게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욥은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욥의 인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비명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욥이 비명을 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욥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조차도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영광의 자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신음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생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기쁘고 감사함만 넘칩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조차도 현실을 마주할 때면 너무나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괴로운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가슴 답답한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단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를 많고 적음, 깊고 낮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린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결국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지만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현실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가족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결국엔 내 건강마저 하나님이 앗아가신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욥도 끝까지 인내했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나도 한번 인내해 봐야겠다 이렇게 의연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문제죠. 우린 심지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니까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나에게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이 친구들은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위로는커녕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욥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친구들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이 더 억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에게 그럴 리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난 정말 억울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직접 묻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지고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지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 싸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거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 마귀 무리들과 너의 인생을 걸고 싸워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이 평안할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피곤할 겁니다.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끝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진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의 현장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인생의 무게를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양 어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메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며, 그래, 나는 욥이 끝까지 이길 줄 안다. 그러니까 사탄한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가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욥의 인생을 거셨는데 그럼 욥한테 뭐가 남을까요? 가족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친구들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 아냐가 아니고 너는 알아야 한다. 그 왜 알아야 할까요? 욥은 왜 알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 창조 질서와 그 원리와 그리고 왜 만드셨는가를 욥은 왜 알고 있어야 할까요? 그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애초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시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걸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세상을 만들었냐? 누가 이 질서를 끌고 가고 있냐? 어떻게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내가 했다.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말씀으로 내가 한 일이다. 우리 대다수가 이해가 안 되어도 어쩔 수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죠? 납득이 안 되지만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발걸음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나아오시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더운 날 그냥 문 밖에 나서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한 3초만 문 앞에 나서 있어도 막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 이 날씨에도
여러분은 어김없이 발걸음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어쩌면 길고 이해되지 않는 지루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귀한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이 모습이 납득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도망도 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심판자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주의 역사가, 시간의 흐름이, 개인의 운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줄 알고 믿습니다. 그런 것 치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욥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이, 신자가 하나님께 붙들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내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단지 욥이라는 사람이 몰락해서 고난 겪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신앙 인생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니? 그래,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을 다 불러다가 네가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 봐라. 싸워서 이기고 굴복시켜 보아라.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다 항복시켜 보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억눌러서 그 위에 올라서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겠습니까? 평안해지겠습니까? 만족스러우시겠습니까? 도무지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 모양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교회엔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시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옆에서 지켜보면 모르는 이야기가 각자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새 사실은 그런 장면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도 저기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밖에 공원 같은 데서 장기나 바둑 같은 거 두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위스에 우리 종교개혁 탐방을 갔더니 공원에 이렇게 크게 체스판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만한 체스 말을 가지고서 체스를 두고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그러는 것처럼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실제로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은 못 보는 수를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봐요. 이 훈수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나 축구 같은 경기를 보더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에 감독 욕을 하죠. 저렇게 그래서 감독이 저렇게 선수들을 활용을 못하냐고, 예? 저 용병술이 형편없다고 막 그러면서 저 칠푼이보다 내가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독을 해도 저거보다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모든 일이 눈에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역할을 하면 세상이 참 후련할 것 같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 따위는 없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없애버리면 될 거고요.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면 혼쭐을 내버리면 될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벼락을 내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저 입에다가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면 참 후련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후련한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미련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답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역할을 하면 그럼 후련하겠니? 너 한번 해볼래?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는 있겠니? 질문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걸림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욥이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과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일하시는 방법엔 불만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15년, 20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새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짐 캐리가 어떤 한 도시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신과 같은 능력으로 그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엔 자기가 받은 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사용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사람들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답해주기가 바쁘고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메일로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싹 처리를 하는데요. 그래갖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다 대답을 예스로 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지역에서만 40만 명이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100% 다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0만 명이 복권 당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얻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권능을 마음대로 발휘해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오묘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리고 욥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욥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리도 수준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서 일하시면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해 범위 안에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일하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위에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제 결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욥기의 결론을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셔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욥의 인생에 당신의 영광을 거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싸우고 계십니다. 이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전 그런 걸 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아니면 또 우리의 원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만유의 주제이심을, 지혜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걸고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며 싸우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견디기 힘든 인생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의문을 품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 의를 위하여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유의 주관자가 되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비록 아직은 저희가 이것을 납득할 수 없다 하여도 결국엔 끝끝내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손길로 우리를 품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준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의 시절을 나라의 부음을 받고 헌신하는 형제가 휴가를 맞아 사명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같은 형편에 있는 이 나라의 청년들을 살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시절이 수상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며 그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